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면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아멘.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 있는 이 그림을 따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화장실 표시입니다. 다음 그림,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담배를 피시면 안 됩니다라는 금연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 하트인데요. 하트를 보면 심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다들 표현하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하트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우리 손가락 하트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하트가 사랑의 표시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해부학이 발전되면서부터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해부하면서 심장을 꺼내 보니까 심장이 생긴 게 꼭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심장 해부도입니다. 그러니까 하트와 심장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심장을 보고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심장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심장이 멎었다는 건 곧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장은 생명의 상징인데 그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트를 들고 사랑합니다. 보세요. 이 소리가 첫 번째 할 때보다 확 줄었어요. 이 심장을 내주어서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심장을 내주고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3일 후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옆집 아이가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 이식을 해야지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옆집 아이가 불쌍해서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옆집에 있는 걔가 심장병이래. 심장 이식을 안 하면 죽는데 네 심장 좀 띄주자.
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옆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사랑의 상징이 하트가 아니라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16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생명 다해서 사랑한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뭘 그럴까? 내가 내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게. 그리고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좀 황당한 걸 넘어서 무섭고 또 죄책감이 평생 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큰 파도가 와서 그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때에 내 친구가 막 뛰어들어서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막 건져준 거예요. 그랬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정말 내 친구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나를 구해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고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가스라이팅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해 주는 건 그건 스토킹입니다. 필요할 때가 보입니다. 정말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할 때가 보일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처럼 누군가가 보이고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가난한 형제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된다. 그럼 무조건 퍼주고 그래서 나는 털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길을 가다 보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그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행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성탄절을 가까이 두고 있는 바로 이때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보입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혹시 여러분 눈에는 보이십니까? 우리는 8월부터 지금까지 5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걸까요? 뭐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여기로 부르신 건가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건가요? 여기에서 동산병원 바로 옆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동산병원에는 우리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곳에 동산병원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지난달에. 호스피스 병동은 그 어떤 치료도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마지막을 보내는 병동입니다. 병원 원목 목사님을 찾아가서 혹시 호스피스 병동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간호사실에 직접 가서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호스피스 병실의 환우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만 있는 보호자들, 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안마의자 한 개라고. 공간이 많아서 몇 대 둘 수도 없고 그냥 보호자 대기실에 요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안마의자 한 개 좀 들여주면 좋겠다.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마의자가 좀 비싸던데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장로님들이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래서 최신식 안마의자를 한 대를 선물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무리 난방을 해도 환우분들은 추워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경량 5리터 조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잘 때 덮을 수 있는 극세사 담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다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을 또 하나씩 준비를 해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장로님과 그리고 복지위원장 김장로님 두 분께서 전달식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달식을 다 마치고 원복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호스피스 병실에 있는 그 환우들에게 이번 12월 25일은 생애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 있는데 침산제일교회가 준비해서 준 이 선물이 정말 그분들에게는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너무 좋은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성탄절이 되어서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내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좀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요 길 건너에 있는 서형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 날 새벽이 되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해서 동산병원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각 병실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함께 찬양 소리를 듣고 나와서는 같이 찬양을 막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붙잡고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청년들인데도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손을 이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목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정년 때 했던 그 힐링 코러스, 그 힐링 코러스를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여기에 있을 터인데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준비를 해서 우리 병실을 다니면서 좀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과 간호사들과 보호자들의 허락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며칠 후
허락이 떨어졌다고 해도 된다고. 사실 동산병원은 선교사님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병원인데 지금은 근래에 와서는 기독교 색채가 거의 사라졌는데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1년 동안 드리면서 그런 사역을 하고 힐링 코러스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대환영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스타트를 12월 25일 11시에 우리 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청년들이 끊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하고 캐롤송도 준비하고 성탄 찬양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12시쯤 모여서 연습을 하고 우리 25일 날 우리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이제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 1월부터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번 달 언제 우리 오후에 2부 예배를 마친 오후에 우리 힐링 코러스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병실 다니면서 한 40분 정도 하면 됩니다. 넉넉하게 40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광고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한 시간은 우리 생명의 한 조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한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날 11시에 이곳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한 조각, 한 시간을 예배로 드리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쪼개어서 같이 찬양 연습도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을 찬양으로 위로하는 그 일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주셨으면 그 물질도 그 사랑을 나누는 통로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받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